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주의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내라. 그리하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말씀이라 여겼습니다. 여호수아 이름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성경에 같은 사람인데 같은 이름인데 다른 표현으로 나오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수아라고 혹시 보셨으면 그 예수아도 여호수아고요. 호세아라고 민수기에 나오는데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호세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렇게 또 나오고 가장 유명한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신약에 예수와 여호수아는 이제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하나만 봐도 여호수아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뜻이고 예수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사실 같은 뜻이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특별히 오늘은 또 진급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오늘 이때 참 짧은 선물 주고 행사가 있는데 한 해가 바뀌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이게 중학생이 고등학생 되는 것, 좀 그거보다 좀 더 큰 거는 고등학생 졸업하고 이제 사회로 뭐 대학이든지 어디든지 나가는 것, 큰 변화의 시간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의 순간에 우리가 항상 붙들어야 될 중심이 늘 알고 있으면서도 놓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계속 이야기하고 저쪽에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2025년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오늘도 달력에도 박혀 있고 저기도 박혀 있고 내년에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계속 듣게 될 것인데 그래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이런 계속 말씀으로 켜켜이 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자 여호수아가 지금 오늘 1장 5절부터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내용 1장 1절 4절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상황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이 상황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큰 위기의 순간일 수 있어요. 변화의 순간이고 위기의 순간. 왜냐하면 40년 동안 이 민족을 이끌었었던 우리와는 이 격이 다른 것 같은 그 모세가 이제 목숨을 다합니다. 지도자의 자리에서 사라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환경의 변화고 위기의 시간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너에게 주었노니 너의 땅이 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약속하고 어떤 내용을 약속하느냐? 모세가 지금까지 이끌어왔었던 그 다음 단계 약속의 땅을 줄 것을 여호수아 너에게 맡기니까 너가 이 일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루아침에 40년 가까이 쭉 광야를 지나면서 누군가의 그늘 밑에 있다가 독립하는 상황이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이 이제 만약에 졸업해서 기숙사 있는 학교로 가게 된다. 기숙사 가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뭔가 독립할 때 다 좋은데 독립해보세요.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독립해서 따로 살기만 하지 먹고 사는 문제, 모든 내 것을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건 결코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이 이거 이루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지금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 학생들 뭐라도 사야 되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알바를 해서 한 달 동안 돈을 벌어서 그걸 삽니까? 어떻게 해요? 말만 하면 되잖아. 엄마, 아빠, 이거 해야 돼요. 이게 근데 내가 노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학교에서 뭘 사야 될 땐 더 당당하게 책 사야 돼요. 돈 주세요. 전혀 부끄러움도 없고 미안함도 없고 주저함도 없이 그냥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뀌어버리면요. 그거를 이야기할 엄마가 아빠가 안 계시고 나 혼자 홀로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편안한 상황이 아닐 수 있어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걱정이 막 쌓여오는 것인데 오늘 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 이 성경이 처음 시작되어지는 이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패턴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뭐 반복되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말씀을 지금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차례대로 펼쳐보면요. 이거는 여러분이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5절 보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 너희는 뭐 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율법책을 가까이 하라. 이게 뭐냐면 5절부터 쭉 가면서 너희가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면 너희 형통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가까이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이 샌드위치처럼 다시 켜켜이 쌉니다. 그래서 제일 센터에 있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딱 하나 고르라 그러면 뭐예요? 노란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책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금은요 내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60년, 70년, 80년 살고 끝나는 역사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끝이 없는 주님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가야 될 역사의 그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율법책을 가까이 할 것. 이 말씀 우리한테 좀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 인생 지금 몇 년 사셨습니까? 이제 20년 가까이 산 우리 은비가 있고 저는 50년을 넘었어요. 그럼 앞으로 제 인생 50년 더 못 살 거라는 거는 제가 확신이 있어요. 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말씀 보니까 율법을 가까이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겠는데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요. 이 말은 출애굽기 3장 12절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모세에게 출애굽할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이야기를 모세가 들었고 이 모세가 이 말씀대로 광야를 40년간 지나오는 동안에 이 말씀을 붙들고 저렇게 살려고 항상 애를 씁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계속해서 반복돼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좀 보면서 가겠습니다. 성경 본문 보시게 되면 5절에 동일하게 얘기하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왜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한 번 같은 뜻이에요. 떠나지 않겠다. 그죠? 함께 있겠다랑 떠나지 않겠다 같은 뜻 아닙니까? 같은 뜻이에요. 그 뒤에는요. 버리지 않겠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함께 하겠다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부정으로 또 반복하면서 성경 말씀을 볼 때 보면 히브리 이 성경을 보면 이 패턴이 문장의 구조가 강조할 때는 항상 반복해요. 항상 반복. 그렇게 근데 성경 보다가 계속 반복해서 비슷한 말이 나오게 되면 우리 뻔히 아는 이야기입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말씀을 정말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구나. 이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를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사명을 이루고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기잖아요. 근데 사명을 맡기는데 사명을 맡길 때 주님께서 담보 잡혀 주시는 거, 보증해 주시는 거 뭐예요? 사명 맡기는데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졸업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을 마무리하고 25년 되는데 주님께서 함께 할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가니까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근거는 내가 강해야지 담대해야지. 근력을 키우고 몸집을 만들고 지식을 채우고 이런 어떤 요구 조건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떠나지 아니리라.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말 성경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면 마치 땅을 차지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사실 접속사 하나가 빠졌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이라는 게 빠져 있어요. 우리 번역 성경에. 왜냐하면 뭐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라?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땅을 얻는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주기로 약속했으니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이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패턴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하나님도 되시고요. 또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지금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시고 지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약속했잖아. 강하고 담대해라. 그럼 뭐라고요?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이 백성 데리고 가라.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지 내가 그런 자격과 능력과 모든 걸 갖추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을 만합니까? 2024년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2024년의 삶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족스러우신가요? 주님이 자격 조건과 이 합격을 만약에 논한다면, 테스트한다면 우리가 합격점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약속의 근거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로받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약속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보시게 되면요. 6절 7절 사이를 한번 잘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땅을 차지하게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7절 가니까 조금 더 강조하는 것 같죠. 7절 앞부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여기 보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약속을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보니까 땅을 차지할 약속을 이야기할 때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 뭘 얘기할 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뭐 때문에요? 율법을 지킬 때는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땅을 얻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저를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땅을 주시면 여러분 좋으신가요? 부동산으로 갑시다. 부동산. 성도에 저에게 한 200평 부동산 땅을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것 같은데 거기에 뭐 교회라도 짓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땅을 주시는 하나님, 또 한쪽에 뭘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걸 원하십니까? 이분들이 세파에 찌들려가지고 눈빛은 땅인데 말은 말씀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땅을 주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했는데 율법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다. 그러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할 때 생기는 게 뭐라고요? 형통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형통이라는 우리가 뭐 히브리어 성경을 안 보니까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 어근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근, 말의 어근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형통으로만 해석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성경에서는 율법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형통이라는 히브리어 어근이 사실 형통이라는 단어보다 지혜, 지각, 슬기 이런 뜻으로 훨씬 더 많이 한 50번 가까이 쓰여져요. 반면에 형통이라는 단어는 10번 미만 정도 쓰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신명기 29장 9절 보시게 되면 오늘 이 말씀하고 똑같은데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 형통하리라. 형통이란 말이 쓰여졌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앞에 뭐가 붙냐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통한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서 1장 8절도 그렇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어떻게 된다? 형통한다. 오늘 신명기 말씀 똑같아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모든 일이 형통하다. 이 형통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물이 늘어나는 것, 성공하는 것 이런 개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아는 말씀이죠. 잠언 19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슬기로운 아내 할 때 슬기로운 게 형통이란 단어와 어근이 똑같고 또 뒤에 시편 1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각이 있어 여호와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라 하신즉 지각이 있다라는 것도 형통과 같은 뜻으로 나오고요. 그 밑에 지혜에 대한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으면 할 때 이 지혜도 같이 형통과 같이 쓰여져요. 제가 왜 이걸 다시 적어놨냐면 그래서 성경에서 형통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게 되면 만사형통 이런 얘기 써요. 우리가 내 인생이 참 형통하다, 잘 풀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뭘 떠올립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너에게 땅을 주리라, 말씀을 주리라. 만약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씩 웃으면서 땅이라도 있고 말씀도 있고 다 있으면 좋겠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걸 강력하게 요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예외 없이 다 있어요. 예외 없이 다 있단 말이에요. 형통하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뭐가 떠올라지시나요?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하면 뭐가 떠올라요? 자녀가 취업하는 거 떠올라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와 부모 간에 갈등이 있어요. 형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 자녀와의 갈등이 없어지는 거 원하는 거예요.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형통하다. 뭘 원해요? 돈이 넉넉해지는 거 원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잘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은 우리가 밖에서 내 인생이 막힘없이 잘 풀리는 것, 순탄하게 펼쳐지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그 강조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공을 전혀 다 배제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훨씬 더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지혜롭게 행하게 되는 것, 그것이 형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목표를 둘 때, 예수 그리스도께 목표를 둘 때 성공은 그냥 액세서리로 따라오는 것, 갈등은 액세서리로 풀려지는 것, 재정의 문제는 그냥 액세서리로 덤으로 따라오는 것, 이렇게 보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뒤로 바뀌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일이 벌어져요. 말씀보다 내 인생에
막힘이 해결되는 것이 형통하다는 생각이 더 강력하게 들어오는데 말씀에 극히 담대하고 오직 강한 것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넘어지고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을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두고 지혜롭게 행동하게 되어지는 그 형통을 늘 사모하는 저와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근본은 뭐냐면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책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어떤 신앙생활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 다닐 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숙제와도 같은 일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광야를 40년 지나오는 그 삶의 자리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서 통과해 왔어요. 하지만 그 앞에 이제 들어가는 가나안 땅, 이제 전쟁이 앞에 펼쳐져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전쟁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군사훈련과 어떤 정책과 전략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 공부하는 학생에게 수학 공부,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되고 좋은 선생님 만나서 잘 배워야 되는 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성적을 잘 내는 학생이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큰 목적이고 목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거쳐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직장을 얻는 것 맞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 맞아요. 우리가 다 걸어가는 과정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어떻게 해야지 성적이 잘 나오고 어떻게 해야 좋은 직장을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지 너가 그 다음 단계 간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모든 거에 근본되어지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명령하세요. 어찌 보면 도무지 적용이 안 될 것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면 사람의 말이겠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뒤에 있는 일들은 우리 1월 달부터 여호수아서 말씀 묵상하니까 한번 보셔요. 가장 중심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냐 아니냐 성공하냐 실패하냐 기준에는요 군사력이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율법책을 가까이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 한번 이 마지막 말씀인데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금방 나와 있는데 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자, 묵상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묵상할 때 우리가 주로 많이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율법책을 묵상한다.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 율법, the law라고 있는 율법, 율법. 우리 말씀, 이 책. 시편 63편 6절 보면 우리말 성경에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여기 읊조린다가 이 묵상한다는 단어예요. 근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새벽에 주의 말씀을 써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 보면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써 있냐면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사실 여호와 하나님 묵상하는 것과 말씀 묵상하는 건 같은 의미일 수 있겠으나 묵상의 대상을 한번 지금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하나로 묶여질 수 있는 거지만 세 개로 나누는 이야기예요. 시편 77편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읊조리며 묵상한다는 것인데 앞에 주의 모든 일을 자, 중심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이게 다 하나님인데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4년, 25년 넘어가는 이 즈음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주님이 등장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말씀 가운데 있단 말이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든 저녁에 말씀을 묵상하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직행하기를 위하여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주님이 행한 일들이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한마디로 나와 있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서 민족을 만나서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 일하는 것들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일하시는 중심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주관자가 하나님, 일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오셔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도 주관하신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들어가서 전쟁하는데 누가 전쟁합니까? 보이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민족, 가나안에 있는 민족과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신 모든 일. 그 이야기는 되게 중요해요. 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한 일들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 일들도 있어요.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20년, 30년 그 이상의 시간을 경험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갈 것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하여서 내가 내 과거를 돌이킬 때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때도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그때 내 인생 가운데 말씀 붙들 때 형통케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간증이에요. 그런 고백이 쌓여져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와, 나는 은성이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조집사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라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뭘 봅니까? 말씀도 보지만 말씀이 역사에서 일하고 행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증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교제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죠. 그 어려움의 순간에 여러분의 지혜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면 세상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니까 이 갈등의 순간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 야, 그것은 그냥 확 무너뜨려 버리고 네 마음대로 해. 그게 너가 마음 속 시원하고 그게 너가 하는 일이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이 그러지 말라라고 명령하면 그 앞에서 고민하셔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여리고성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리고성 전투 때 여호수아가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전쟁을 합니다.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또 한 바퀴 돌아요. 이게 전쟁입니까? 어리석은 거잖아요. 마치 일주일 후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7일 전에 학원 한 바퀴 돌아. 6일 전에 또 한 바퀴 돌아. 공부해 안 해. 5일 전에 또 한 바퀴 돌아. 또 한 바퀴 돌아. 맨 마지막 날 7바퀴 돌아. 시험 현장 딱 가가지고 주야 하면 성적이 딱 나와요? 믿어지냐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나 이단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상상력을 지금 발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우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역사가 우리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앞에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고 결단하게 되어지면 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벌어지느냐? 말씀 앞에 머물러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할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청년들이나 성도들이나 어린 학생들이나 많이 좀 대해봤는데 제가 지금 오면서 한 50년 지나고 목회를 거의 3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나오면서 돌이켜보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많이 어려울까? 그리고 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할까? 왜 그것이 근데 보편적으로 전체적인 신앙의 어떤 수준이 전체적으로 평가절하된 것처럼 밑으로 좀 수준이 낮아진 것처럼 보일까? 목사님들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잘못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그 목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이 일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습관의 싸움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일상이 되셔야 되는데, 그걸 그냥 어떤 숙제나 의무적인 조항처럼 이야기하고 강조하지 못하고 챙기지 못하고 살피지 못했던 목회자들과 이 리더들의 문제가 아니었었나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모든 성도들을 매일매일 체크할 거예요. 말씀을 받는지 안 받는지. 제가 못하면 목자들을 통해서라도 체크를 하고. 이거는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일주일 동안 밥 안 먹으면 우리가 다음 주에 여기 안 오실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굶었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오시겠죠. 한 달쯤 굶으면 다 누워서 이미 저 천국 가신 분도 있으실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습관적으로 아침이든 점심이든 끼니를 먹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죽기 직전으로 달려가는 건데 목회자가 그거를 내버리고 방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간섭하는 거하고 이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려준다. 나를 생각하고 나를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목사님도 연락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말씀 보셔야 돼요. 맨날 잔소리하고 맨날 전하고 왜 이 모양이에요 이러시면 안 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수준에 대해서 이게 내 습관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디모데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바나바와 동역하시고 여러분은 또 다른 바울이 되셔서 교회마다 건강하게 힘있게 세워나가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그런 더문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길을 함께 가자고요. 우리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도 이 변곡점이거든요. 바뀌는 지점.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으나 오늘 이 지점을 통하여서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되면 은비의 인생, 은성의 인생, 태리의 인생, 은율의 인생 여기 있는 학생들 들리니? 그쵸? 주와, 수와, 태나 또 누가 있나? 오니, 겸이 우리 인생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래서 말씀으로 먹이고 말씀으로 살피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런 더본교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형통의 중심에 주의 말씀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의 이 정복의 과정의 처음 시작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되게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 붙들며 우리 인생 살아가게 싸우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 형통의 그 근본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더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